사랑하는 성도님, 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사단의 유혹, 그리고 타락과 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마귀의 존재와 시험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했어요. 마귀도 사단도 영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께 나간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마귀는 오늘 현대 이 물질과 이 문화 문명, 현대 문명을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좌절케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이 데블스 어드버킷, 그러니까 데블이라는 건 마귀를 사단을 말하거든요. 마귀, 악마, 데블. 어드보케이트라는 것은 옹호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 이런 뜻의 영화가 있는데 그 알파치노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변호사로서 64번의 재판하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 뉴욕의 큰 투자회사의 아주 직원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입니다. 잘되고 바쁘고 참, 그런데 부인은 점점 외로움과 원인 모를 공포에 빠지고 신경쇠약이 걸려서 나중에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잘되고 바쁘고 점점점 좋아지지만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죄책에서 벗어나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한 장면이 끝장면이 나와요. 허영은 나의 최고의 기호품이지 그럽니다. 허영은.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어린애가 다시 귀신이 돼가지고 싹 웃으면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이 사단은 끊임없이 성공과 욕망과 허영을 주는 현대인들에게 잘되고 이 현대 물질의 문명에 이런 걸 허용하면서 결국은 그걸 도구로 삼아서 인간을 파괴로 만들어갑니다. 죄짓고 잘되고 좋고 짜릿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게.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들어가면요, 1절에 보면 뱀이 아주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뱀으로 이제 등갑을 해가지고 뱀으로 그 가장 취약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간접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은요, 말씀에 취약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취약한 부분에 약합니다. 내가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물질로 탐욕을 줘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단은 항상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말씀이 연약한 자를 공격해요. 늘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 잘 알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근데 그거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좌지우지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식이요법을 하라고 떡 같은 거 조금 덜 먹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떡이 모락모락 따끈따끈 단호박에다가 이거 먹으면 분명히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꼭 먹고 싶은데 제가 참아야지 하고 집었다가 다시 놨습니다. 이게 유혹이거든요. 떡 한 조각도 유혹이 오는데 그 이의 유혹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말씀에 딱 붙잡혀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항상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교회는 가라. 그런데 말씀을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요, 부흥회 때 가면요, 강사가 정말 강사를 세워서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안내면들은 그냥 뭐 예배 시작해도 막 입구에서 막 안내한다는 이유로 그냥 막 저렇게 얘기하고 또 예배 안 드려.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 우리 교회는 안내다가 예배 시작하면 탁 들어오시잖아 벌써. 또 큰 교회 가면은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없어. 유아실에 가서 엄마들은 예배 시간에 애들하고 장난하고 까고 그냥 무슨 애기들 자랑해로 교회 오나 봐. 예배는 뭐 그냥 앉아있으면 그게 그래도 마음에는 아유 교회 갔다 왔으니 다행이다. 그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주일날 가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오자마자 식당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음식만 준비하고 있어. 예배 잘 드리고 해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말씀이 약한 자, 말씀에 왔다 갔다 하는 자, 세상 것에 심취하는 자, 이런 거. 오늘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관계는 미혹하고 의심케 만듭니다. 하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먹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여기 접근을 해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해갖고 뭔가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라는데 모든 거 먹지 말라는 혼돈이 오게 만들어. 헷갈려. 세상 말로. 쉬운 말로. 여기서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항상 사단은요, 호기심을 줍니다. 미혹합니다. 뭐 거기 가면 뭐 굉장히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호기심을 넣어주는 호기심.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도 누구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호기심에 뭐 신천지에 가면 진짜 말씀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이 조직화놓은 교리에도 안 맞고 성경에도 안 맞는 자기들의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맞게끔 조직화놓은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짝짝짝짝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짝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혹시 신천지 가면 굉장한 건가? 호기심에 가는 거, 호기심에.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한 번은 괜찮을 거야. 기분 좋다는데 피곤하고 힘들 때 한 번 먹을까? 얼마나 마약이 센지 한 번만 맞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유혹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강력해서. 술 먹지 뭐. 괜찮아. 한 번 먹으면. 장로도 먹는데 뭐 요즘 보니까 뭐 장로도 다 먹고 권사들도 뭐 할렐루야도 뭐 먹을 건 다 먹더구만. 나도 먹어야 돼. 괜찮아. 이거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 미혹하는 유혹을 받고 나니까 시선이 바뀌어져. 여기 보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했어요. 이 뱀이 여자가 보니까 이게 약간 의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일부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 거짓말을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거짓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볼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 거짓말로 하는 거짓말로. 니네 교회 잘못돼 있어. 모든 교회들은 장로교회 다 잘못된 거야. 신천지가 바로 요즘에 진짜 교회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확실히 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 그 여자가 여기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한 나무이더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거짓말에 속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확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정말 먹으면 이거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사단이 유혹하고 나니까 그거 참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데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따먹고 자기 같이 있는 남자에게도, 남자라고 했어? 하와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줬다. 응?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님 훌륭하신다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싹 바뀌어가지고 목사 욕하고 뒤에서 교회 흠집내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유혹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시각이 바뀝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해야 돼. 막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들이 왕성해서 하나님 나라 왕성케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야. 성경 다 배웠어. 그래도 세상에 막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야, 결혼 못하네. 그냥 즐겁게 살지.
그 결혼의 목적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쾌락과 자유를 쫓아 행하는 게 요즘에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성실하게 가정생활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배워. 가정주부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다. 소명이다. 응? 이렇게 잘 배웠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이상한 친구들한테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야, 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 너도 돈 벌어가고 마음껏 살아. 신랑한테 얽매이지 말고 인생 즐겁게 살아. 그로부터 그냥 그다음부터 막 보험회사 나가가지고 막 화장도 막 얕게 막 치마도 막 짧아지고 막 그냥 막 가끔 막 회식도 하고 막 밤늦게 들고 집안에서 일을 등한시합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설거지가 쌓이고 집이 집구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힘들더니 언제부턴가 슬슬 늦게 들고 밤새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더니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지고 나중에는요 망가진 사람들 많아. 근데 이미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도 이 사고 체계가 확 바뀌어 있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없어. 자유부인이 돼버려. 자유부인이 돼버렸어. 인생 실패한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잘못된 친구 유혹받아가지고요, 응? 잘못된 인간관계 시작되는 거예요. 노름하고 마약하고 술하고 경마장 쫓아다니고 이상한 데 가서 희덕거리고 놀고 해다가 쾌락에 빠져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도자는 특별히 더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관리하면 자기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기 기준이 절대로 있어요. 목사가 자동차를 타도 옆에는 절대 안 앉힌다. 사모도 안 앉힌다. 오해할까봐.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큰 것까지 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그냥. 그리고 마귀한테 그냥 놀아나가지고 다 따먹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절대 먹지 말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 결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지금까지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도 않았어.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무를 따가지고 치마를 입었어요. 응?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담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 짓고 나면 어떤 모습이면 죄의 특성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응? 죄는 달콤합니다. 그 따먹을 때 얼마나 재밌어 그냥. 응? 그런데 그 이후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마음의 고통, 10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8절에 동산나무에 숨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10절에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응?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이런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 예배가 싫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즐겁지 않고, 이게 바로 여러분 시험이 온 증거입니다.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창세기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 뒤에 또 해야 되겠지만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온 인류의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맺은 언약을 파괴해서 아담 한 사람이 범한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수치심과 두려움도 있지만은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숨었어.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때는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최고의 라고 막 그냥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더니 지금 뭐래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제3자 입장에서 아주 여자가 줘서 먹었다 하고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깨움으로 내가 먹었네. 뱀한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해도 그 모든 결과를 주체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도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인 아담에게도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노동의 고통을. 18절에 보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시죠.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는 이러한 모든 질서 체계가 다 엉키고 잘못된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 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만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땅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을 잃을까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또 여기 보면 그 나무로 치마를 입으니까 다 말라버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해서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멩이로 떡을 대게라. 그럼 떡을 아까 내가 떡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니까 그거 먹으면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말씀으로 공격해. 꼭대기 올라서 떨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받쳐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수많은 그런 이 욕심과 허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예요? 사다라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 물러가라 외치니까 마귀가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유혹이 옵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불평, 불만, 아니면 또 다른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지금 유혹당하겠구나.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두 번째,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암송 기절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능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오 뿐만 아니라 다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모르고요 혼자서 막 시험 들고 혼자서 막 섭섭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영 분별의 은사가. 시험이 오고 환경이 올 때
배우의 역사는 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장 맞아가지고 막 소나기 막 내려갈,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나갈 때 막 거기서 막 어죽이 막 같이 막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장마가지고 나면 흙탕물 다 떠내려고 나면 빨간 물이 고요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조약돌, 예쁜 보석들이 다 남아 있어요. 홍수에는 막 그냥 세추로풀 막 그냥 식용유병 막 다 그런 거 둥둥 떨어져 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 중에서 나 왜 성원교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뒤에서 막 분열을 조장하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내가지고 요것만한 것도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막 해가지고 휩쓸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세미나 때 옛날에 젊었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한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보약을 3첩을 먹는데, 첫 번째, 이거 내가 옛날에 했었어요. 첫째로 한 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한 첩 먹어요.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두 번째 한 첩을 더 먹어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다시 시작.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세 가지. 이 3첩만 먹으면 하루가 든든한 거예요. 어떤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하루에 3첩씩 드시기 바랍니다. 15.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 세 번째, 마귀야 물러가라. 간단하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날마다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꼭 잡수세요. 저도 아침마다 약을 밥 먹고 나서 딱 식탁 옆에 있는 데서 몇 개씩 먹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도 먹고 아연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먹어요. 그거 먹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첨도 꼭 잡수시라고.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도 꼭 새첨을 잡수셔야만이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한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당면하는 두려움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른 나와야 돼요. 오늘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라. 응? 오늘 여러분, 이 유혹의 자리에,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서 또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성도를 대접하고 섬기고 단위의 아름다운 꽃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되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큰 믿음의 꿈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가정이, 자녀가,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며 복음과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